마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 없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마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인 동시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거의 16장까지 보면 거의 끝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이 백부장의 고백으로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어떤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비롯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등등의 기적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비롯해서 겨자씨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땅속에 가만히 파묻혀 있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별된 좋은 땅 속에서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며 그 작은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존의 세상 속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다 주고 사람들의 운명을 뒤바꾸는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장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이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은 것처럼 아주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와 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인내와 기다림과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성장과 완성은 겨자씨가 자라나는 방식대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심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반응을 보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탄의 앞잡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내용들이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이 메시아강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신 메시아가 자기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로마를 쳐부수고 자기들을 잘 살고 잘 먹게 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였고, 그 메시아가 자기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을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앞으로 어떤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그의 합당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요구되었고 그에 걸맞는 믿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아는 신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앞의 내용 마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전제로 연속 속상해서 이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아는 이 신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 자기 계시의 방편으로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35절 보니까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날은 언제를 말합니까? 바로 전장인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씨 뿌리는 비유 등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날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안을 하시면서 모든 사건을 주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다 저편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바로 거라사 지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건너편 거라사까지는 약 10km 정도가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특히 이곳에는 군대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 어느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영혼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무리들을 피해서 피곤한 몸을 쉬시기 위해서 가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과 연결시켜 볼 때 군대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심을 사실은 계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야 되는 또 다른 사역의 무대가 바로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 있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뒤 문맥을 연결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주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거라사 지방에서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가는 도중에 중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앞에 문장과 뒤에 거라사 지방의 이 사건 가운데 지금 이 중간에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다 저편에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은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지금 저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바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제로 경험해서 아는 신지식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35절에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속에는 배를 타고 거라사로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의미와 목적이 있으며 그 과정을 잘 통과하자, 그런 의미가 담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마침 광풍이 호수에 내리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상황에 마침 광풍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이 생긴 광풍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하신 일이라는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광풍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왜 광풍을 일으키신 것입니까? 출발할 때만 해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고 배 출발해 가는 도중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다 아시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풍랑을 통하여 이 제자들의 인간적인 요소와 경험들을 철저하게 부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마태나 누가는 주님이여 라고 기록했지만 마가는 선생님이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주와 죄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 정도로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마가는 얘기합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어요.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모른 체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 원망이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통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의 호수의 이 깊이와 자주 불어오는 계절풍의 방향과 웬만한 파도는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어떤 삶의 지혜와 경험을 가진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큰 광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큰 광풍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계를 지닌 죄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그릇된 신지식을 폭로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38절에서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광풍 가운데서도 주무셨다고 묘사한 것은 다분히 마가가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어떤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마가는 폭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나 누가는 예수님이 주무신다라고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마가는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기까지 일부러 기다리심으로써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했는데 여기 어찌라는 말은 아직도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not yet입니다. 아직도라는 뜻.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에서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씨 뿌리는 비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이르러서 그분을 온전히 믿고 자신들을 맡겨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한 구원이라는 것은 큰 광풍이란 어려움에서 구해달라, 죽음의 위험의 상황에서 구해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지식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마가는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믿음 가운데 이르지 못했느냐, 여전히 그런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인 우리 역시 큰 광풍으로 인해서 평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어떤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큰 광풍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정말 큰 은혜인가 하면 그런 인생의 광풍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실, 믿음의 현주소, 믿음의 실상을 정직하게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면서도 자신의 믿음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큰 어려움이라는 광풍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방패막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을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문제로 믿음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였지만 풍랑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인생의 풍랑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진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교를 하냐면 우리에게 인생의 광풍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 도와달라고 외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풍을 잔잔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도리어 믿음이 없는 자라는 책망을 받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요.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을 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자인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방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연이기보다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건들은 일종의 세트장과 같다. 주님은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들을 마구 흔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십니다.
거친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레슨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삶으로 체험해서 그 신지식이 자라게 하여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초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초점이 아닌 거예요. 문제 해결이 초점이 아니고 그 문제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초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요. 자, 계속해서 3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사나운 바람과 풍랑이 아주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큰 광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났는데 주님께서 바다더러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평온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연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편 107편 29절에 보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또 시편 89편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모든 자연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몰아치는 바람과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시면 마치 인격체를 대하듯이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즉시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어요.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 제자들의 반응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 이런 반응은 애당초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도움의 손길로 기대했던 자신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좁디 좁은 생각의 크기로 하나님이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여서 자신들의 원하는 모양과 방식으로 응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우리 인생을 흔드시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흔들어 버리십니다. 왜요?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질 때에 비로소 정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다 드러내가 되고 비로소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죽을 정도로 인생이 흔들려 봐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인생의 광풍을 통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드러내시고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음까지도 드러내십니다. 혹시 요즘 어떤 인생의 광풍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흔드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셔서 다시금 참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41절 말씀 속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두려움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큰 바람이 불고 물이 배에 가득 찼을 때 두려워 떨었어요. 야,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두려운 마음, 두려운 감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느끼는 극도의 공포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이런 극도의 공포함을,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아 버릴 것 때문에, 죽을 것 때문에 그런 공포감을 느꼈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므로 그 바람과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는데 이어서 고요와 함께 엄습해오는 새로운 두려움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그 새로운 두려움은 배를 삼킬 듯이 달려드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느끼는 새로운 두려움이었어요. 제자들이 거친 바람과 물결을 보고 느낀 두려움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죽음의 극도의 공포였지만 한순간에 그 광풍을 잠재우시는 주님의 위력 앞에 제자들은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파도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바람을 두려워했어요. 물결치는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잔잔해졌어요.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보고 심히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이처럼 제자들은 전능하신 임재 앞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이 새로운 두려움, 경외감을 갖게 되었어요. 여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자연, 즉 바람이나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단순히 놀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폭풍 가운데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무서워라는 단어의 의미가 겁내고 비겁해지는 태도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41절에서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라고 했을 때 사용된 이 두려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베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 이 새로운 경외감에 심히 압도되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서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과 3장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등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어요. 그러나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이 순간의 두려움과 이 감동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두려움과 감동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능자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죠.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질에 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33절에서 주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전에는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시는가, what, 영어로는 what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가. 그런데 지금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후에 관심이죠. 저분이 누구시지? 그전에는 어떤 기적을 행하시지, what. 근데 지금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지, who, 누구시지? 제자들의 신앙이 what에서 who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who is this?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라고 관심의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형성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자연, 즉 바람이나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두려움, 경외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권세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큰 경외감이 일어났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이 접하는 곳에는 반드시 새로운 두려움, 새로운 어떤 경외감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온갖 박해와 이 핍박을 가했어요. 그렇죠? 엄청난 핍박을 가했어요. 짐승의 사자의 밥을 죽이고 찢기고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처럼 커다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들도 기도하며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도중에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나이까 기도하며 소리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자기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광풍도 주님을 대운별을 침몰시킬 수 없듯이 어떤 핍박도 주님의 머리 되시는 성도와 교회를 거꾸로 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마가의 서신을 통해서 깨닫을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서신을 받고 이 마가복음을 읽었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대했을 때 이 핍박받는, 이 박해를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었던 말씀이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이 접하는 곳에는 반드시 새로운 두려움, 경외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두려움, 경외감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서 피조물인 죄인된 인간이 갖게 된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또한 그 새로운 두려움과 경외함은 우리 자신의 죄성과 연약한 존재라는 자각에서 오는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가정과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주님을 만남으로 이 새로운 두려움, 새로운 경외감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건도 돌발적이고 우연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인생의 광풍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레슨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경험하게 할므로 신지식이 자라나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에 함께 계시는 주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크고 작은 인생의 광풍을 통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실체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 없음과 심지어 우리 믿음도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깨닫고 우리의 진짜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두려움, 새로운 경외함이 일어나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